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21절 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이 됨을 확신합니다.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죠. 그리고 진단하게 합니다. 절대 오진이 없습니다. 여러분, 1년에 의료사고, 오진으로 인하여 죽거나 더 증상이 심해지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 이른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죠. 잘못된 진단은 잘못된 처방을 가져오고, 잘못된 처방은 결국 큰 화근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리고 정확한 처방이 나오고 그 처방대로 따른 사람은 반드시 삽니다.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삶을 삽니다. 이제 이사야는 이 죄악이 관영한 상태를 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것은 어떻게 되면 죄악이 관영해질까? 지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지금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신앙을 20, 30년, 40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가 120년인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굉장했죠. 우리나라가. 저도 67년생이지만 초등학교, 국민학교 당시에는 국민학교 다니고 할 때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흥회를 하면 2주씩 했고, 철야하면 금요일 철야가 시작이 되면 토요일날 새벽 예배까지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른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영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으로 잘못되고 있음을 진단하고 빠른 처방을 받고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던 이때는 지금보다 과학 문명이 발달될 때가 아니죠. 같은 것은 여전히 사람이 사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었을까요? 21절 보세요.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겁니다. 창기, 누가 창기입니까?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한 겁니다. 자기 남편에게, 아내에게 신실하듯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박학다식하고 많은 걸 알고 성경을 수백독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다 중요하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입니다. 이것 하나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 박사라도 신실함이 예전 같지 않다면 가난하고 연약하나 신실한 사람보다 못한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하나님은, 신랑 되신 주님은 이것을 깬 적이 없잖아요. 신실함을 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관영하다면 죄가 틈타겠습니까? 죄가 들어올까요? 죄가 관영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망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9절, 10절, 11절에서 봤던 대로 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되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임할 수밖에 없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은 땅이 되어버렸어요. 신실함이 사라진 겁니다. 관원도 백성도 이 신실함을 헐값으로 여긴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과거입니다.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뭐라 했어요? 살인자들 뿐이라. 탐심, 욕심을 쫓아 하나님을 쫓지 않고 신실함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 외에는 다 인간의 욕심을 자극한다고 했죠. 탐심을 쫓아 세상에서 잘 되려고 비나이다 신앙을 갖는 겁니다. 결국 살인자들이 사람을 죽이는 이런 악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관영한 세상, 살인하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을 죽입니까? 그런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 22절은 뭘 지적할까요?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은은 가치가 있어요. 은 스스로의 가치가 있습니다. 금도 그렇고 포도주에 물이 섞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이런 향기를 내야 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술람미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순전함을 가졌기에 솔로몬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자나 망하는 자들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정금 같은 믿음, 은처럼 금처럼 그 믿음의 사람들, 존귀하고 순수하고 정갈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품격 있는 사람들,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쉬운 말로 아우라라고 그러죠. 영적인 아우라. 우리 과거에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 보면 이런 영적인 아우라가 있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들 앞에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목사님이군요, 장로님이군요, 권사님이군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금은 그 자체로, 은은 그 자체로, 극상품의 포도주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자,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런 질서들이 다 깨져버린 네 고관들은 폐역하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고관에 위치해 있으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폐역하다는 거예요. 도적과 짝했다고 말합니다. 짝하며 그랬습니다. 이제는 고관들이 자신들의 위치에서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들의 재물을 삼키는 그런 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뇌물을 사랑하며 뉴스에 지금 보이잖아요.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가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지금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어떻게 정화시킬까요? 이런 땅들을 어떻게 정화시킬까요? 이제 24절 이하에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실함에 보기 있어야 됩니다. 성도다움의 삶의 모습에 그 기쁨과 존귀함이 있어야 됩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아멘.